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비교가 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서로 상반되어 있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다면, 대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는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에게로부터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완전히 180도로 달랐습니다. 들었던 내용을 서로 이해가 달랐고 해석이 달랐고, 그리고 또 품은 생각이 달랐고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한쪽에서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았고 또 한편에서는 나쁜 감정에 취해서 그 감정에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말라버렸던 눈물샘이 터져버렸고 한쪽에서는 시기와 분냄으로 이를 갈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한쪽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복되고 또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말씀을 듣고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귀를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마음의 시기와 분냄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아 그것을 시비를 걸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다양한 반응을 사람들은 보입니다.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서 마치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단지 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대하고 거칠게 저항하면서 달려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한 그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른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둘로 나누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또 응답하고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고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고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지금 서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반응과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응답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응답입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을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고 그 복음에 감복하여서 그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또 듣기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부흥회 때 은혜를 흡족히 받았어요. 하루만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청년 때의 젊은 시절에 수련회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루만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수련회 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아쉽다.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하루만 더 부흥회 사경회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땀 흘려서 국내외로 흩어져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다녀오게 되면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부르트고 몸살이 나고 몸은 초죽음이 되어서 비틀비틀 거리는데 또 그리운 거예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땀 냄새가 그립고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그 어린 영혼들이 보고 싶고 그렇게 그리워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선순환의 은혜가들이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걸 듣고 또 듣는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늘어질 정도로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그 말씀을 애우다시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꿀맛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것이죠. 계속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고 그 자리에서 함께 찬송과 기쁨을 누리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시큰둥하게 뭔가 달관한 사람처럼 모든 걸 다 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다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 다 아는 것, 매사에 상투적이고 다 그게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식상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알고 있기는 아는 거 맞습니까? 십자가를 알기는 아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는 아는 거 맞습니까? 과연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시시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시큰둥하게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울림도 없이 그렇게 갈증도 없이 갈망도 없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신비는 1000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것이요 1000번을 불러도 다함이 없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앞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는 이 찬송할 때마다 저는 탐복을 합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해도 다 기록을 할 수 없대요. 어머나 대단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놀라운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 일행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또 듣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에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말씀 43절입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을 하게 되는데 단순한 메시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뜬금없는 질문,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 가장 즐거우세요? 좋은 뷰가 아주 좋은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고 그렇게 힐링을 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흠뻑 뺀 다음에 사우나를 하고 이제 씻고 나서 편안하게 그렇게 여유를 즐길 때가 여러분 가장 달콤하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또 뭐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기특하게도 올 100점을 맞아와가지고 성적표를 멋지게 들어 올릴 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하세요? 아니면 월급 통장에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한 달에 한번 딱 월급이 찍히는 그 순간 행복하세요? 자녀들이 손자들이 엉덩이 춤을 막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막 추고 있으면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삶의 큰 행복이요 또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무엇이 행복한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제 스스로가 한번 답을 찾아보았어요. 제가 발견한 가장 첫 번째 대답은 단언컨대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채워졌을 때입니다. 은혜 안에 잠겼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너무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그리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로. 은혜를 받으면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방금 전까지도 머리가 아플도록 그렇게 힘들었던 고민들이, 염려들이 일순간에 단순하게 정리되기 시작하고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맞지 않은 그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순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참 신기해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막막하던 것들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문제이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과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안에서 이제 혈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치는 것들이 많은지 주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고 짜증과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던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귀찮아지고 싶은, 혹시 그런 분 이 자리에 계세요? 불평과 막 혈기가 올라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주위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답답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귀찮아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없어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세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어떤 영양제보다 더 좋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보약입니다. 네, 은혜가 보약이에요. 힘이 없다가도, 낙심이 되다가도, 무력하다가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회복하면 다시금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보약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자리를 떠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부하냐면 항상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 안에 있으라.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회적인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방향을 이제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기도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 참 좋다라고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왠지 단절되어 있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돌아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항상 은혜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읽어볼 텐데요. 44절과 45절을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이렇게 구름대같이 모여왔는데, 또 한 무리는 그 모이는 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던 그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고 바울을 반박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들이 나쁜 감정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그 마음에 품었던 나쁜 감정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5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마음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감정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꾸 자라게 되면 감정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표출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이 그 마음속에 잘못된 감정을 한번 품기 시작하더니만 비방하고 정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복음을 거절하는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런 이 현실적인 이런 모든 문제의 그 뿌리에 성경에 뭐가 있냐면 감정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자라는 어떤 특권이랄까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권이라든지 그런 기득권들이 이제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면서 관심 밖으로 벗어나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는 나쁜 감정이 파고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과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를 해치고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또 은혜로부터 멀리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지경이 되더라는 겁니다. 꼭 맞는 예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임원을 맡고 또 전도회장을 맡고 부장을 맡았을 때는 뭐 그냥 열심히 잘했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분이 회장이 되고 임원을 맡았어요. 그럼 참 마음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더 잘하고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그게 훨씬 더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심보가 좀 이상하게 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왠지 뭔가 안 좋은 잡음이 들려서 그 사람 참 잘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왠지 좀 뭔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심보가 참 고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나보다 좀 더 이 일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목사님께 어떤 관심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좀 목사님과 친하게 지낸다,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까불지 마 하고 한번 꺾어줘야 하잖아요. 그죠? 나대지 마, 함부로 어디다고 지금 한번 쫑꼬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이 길을 잘 알고 있다, 또 모임을 잘 세우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마음껏 그를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그를 응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보가 어떠냐면 조금 나의 마음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지기 시작하고 또 주목을 다른 사람이 받기 시작하면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걸 불편해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막 딴지를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그룹을 그리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데 앞장을 서더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감정과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46절을 봅시다. 4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 버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반드시 그 은혜가,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 민족들 일체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을 만나라,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더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에게 갔다가 잘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아직 매일매일 저를 만났으면 내일 가서 말을 하면 되지만 제가 왕을 못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왕에게 그냥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못 갑니다라고 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에스더 4장 14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꼭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네가 아니라도 우리의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아멘 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그걸 나 스스로가 거절하고 부인하게 되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면 자기 손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왕의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핑계를 대고 안 오는 겁니다. 뭐 밭을 샀다 그러지, 소를 샀다 그러지, 장가 들었다 그러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잔치에 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초청받아서 결국은 이 잔치는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은혜로부터 밀려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우리는 시큰둥하고 또 식상해버리고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나는 단 한 모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흐른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명제이겠죠. 하지만 이 말은 아주 힘이 센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기어이 흐르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물이 여러분 흘러가는데 거기다가 막아보세요. 잠시 물이 멈춰서는 것 같지만 하지만 물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필코 성취되고야 마는데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높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또한 영광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계속 목말라 합니다. 계속 그 은혜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당만 밟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풍성하고 놀라운데 그 은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쫓겨나고 있어요. 쫓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쫓겨나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더 뚫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너무 부담 없이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 깊은 은혜에 우리가 물가에서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자기 만족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마음껏 성령의 파도를 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크고 작은 삶의 아름다운 간증과 찬송과 영광을 곱씹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